오늘은 이제 말라기 강의 네 번째입니다. 깨끗게 하는 자가 오리라.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이렇게 대표 기도하죠. 예배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불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일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요즘 좀 보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에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도, 거룩한 물이란 뜻인데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성도로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함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와 다른 것은 이 오직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 그것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말 하나 되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정말 능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함과 사랑과 능력,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결하지 거룩하지 않는 교회 말에다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정결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우리 교우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거룩해야 돼.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죄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 당시 문제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럴 것 아닙니까? 70년 만에 포로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굉장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받을 축복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후에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만큼 했으니 이제 우리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공로의식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못된 페르시아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제자 페르시아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성전 짓고 충성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다 헛된 일이구나 하면서요, 뭐예요?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2장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나쁜 짓 하는 자가 하나님께 착하게 보이고
나쁜 짓 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빈정거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것 보니까 하나님은 나쁜 놈들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이에요.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늦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은지요. 저는요, 대학교 학번으로는 86학번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에 얼마나 데모가 많은지 모릅니다. 반절은 공부하고 반절은 데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그때 다닐 때 요 민중신학자들, 운동권의 신학자들이 주로 했던 신학이 유행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셨대요.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민중신학자들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독재자가 있고 사회가 썩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런 표현을 막 쏟아냈어요. 그래서 혀 잘린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마치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훈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것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 생각을 모르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냐고 탄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하셨더니 제자들의 얼굴에는요 불안과 근심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갖가지 두려움이 떨고 있는 분위기가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때요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으면서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떨고 있느냐? 제발 좀 나 좀 믿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찌됐든 억울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져도요 나는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요 염려할 때요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쓸데없이요 원망할 때 주님은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쓸데없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 주님은요 가슴을 찢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대답이 이랬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3장 1절이 그 말입니다. 빈정되고 조롱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면서 3장 1절 뭐랍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보세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첫 번째로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 1절에 나오죠. 깨끗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게 뭐냐?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깨끗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깨끗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에 그가 그의 임하는 날을, 그의 메시아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여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 했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메시아가 주님이 오시면 축복과 번영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지만 보세요. 오실 메시아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깨끗함과 정결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깨끗케 하리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엉뚱한 음성을 들어요.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번영하리라, 풍성하리라, 축복받으리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깨끗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얻는 곳에는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더럽습니다. 썩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들어오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난장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뒤집어 엎고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뭐예요?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깨끗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것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한 교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테마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요 주의 종들을 깨끗하게 만드신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 불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불은요 연단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불을 사용해서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은을 연단하는 방법은 먼저 풀무에다가 은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은은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 위로 뜹니다. 그것을 건져내고 계속 반복하면요 은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불로 연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정결한 그릇이 돼서 그 사람만 바라보면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사람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경험은 길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단임 목회만 시작한 지가 벌써요 19년째네요. 성도 중에 많은 성도들 봤습니다마는 고난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경험은요, 고난당하는 성도 중에 손해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교만했던 사람이요, 겸손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이 됐다라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깨닫게 하심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보통 때는 이해가 안 되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면 깨닫고 나중에는 아멘 하더란 말이죠. 그게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음이 온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축복이 재앙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쓸만한,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손에 돈이 쥐어지니까요,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만 조금 덜 줬으면, 그러면 덜 교만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요, 주변 상황이 너무 좋아지니까요, 사람이요, 능력이 없어져요. 연약해지는 거 있죠, 영적으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니까요, 방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이 받으면요, 교만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 보시겠어요?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나 바울이나 여러분, 또 이 요셉, 이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모두 연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평탄하다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나는 지금 사기 그릇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 시험이 있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작은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있고요, 크나큰 장애가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요, 기중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말 기에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요, 암을 앓았거나요, 이 폐병을 얻었거나요, 다 아픔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고난의 크기가 쓰임받은 것의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정화의 순서는 영적 지도자, 교회를 먼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만지시느냐, 이거예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보세요,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되. 먼저요,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부터 정화시킨 후에 주변을 변화시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늘상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기와 인간이 생각하는 위기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위기라 그럽니까?
고난당할 때, 실패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사가 안 될 때 정말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요, 구별되지 않을 때, 거룩한 물이라며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구별되지 않은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도가 세상을 깨끗게 하는 도구들이 너희들인데 너희가 더러워지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워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위기라고 생각하시고요, 긴급하게 수술용 메스를 듭니다. 칼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정화시키는 곳이요, 교회입니다. 사회가 썩었다고 아무리 써도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사회를 먼저 만지지 않습니다. 교회부터 만지십니다. 교회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정신 못 차리는데 여러분, 사회가 정신 차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회가 썩었다, 사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 개혁은요, 교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요, 링컨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은요, 그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기도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사람이 불을 붙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링컨까지 가게 됐고요, 링컨이 노예제도를 개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주의 종, 교회, 성도들이 깨끗하게 돌아오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분명히요,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깨끗게 하신 사역이다. 누구부터 만진다? 하나님의 종, 백성, 자녀들부터 만집니다. 교회부터 만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들이 깨끗하게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4절이 나오죠. 그때에, 깨끗하게 돌아올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깨끗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다, 하나의 영광과 감격과 찬송이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주의 찬송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성경에는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답니다. 깨끗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럽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거룩해집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자, 이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는 깨끗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은 이 오전 예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 예언하지만 그것이 주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심판이 되는 거죠. 다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놀렐루야가 되는 거죠. 큰일 난 일인 거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초대교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 짜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 초대교 교인들은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인사였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릿 광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어떤 임금님 앞에서 가서 임금님을 웃겼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너무 감격해서 지팡이를 하나 주었대요. 어릿 광대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너보다 웃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주라고. 그런데 몇 년 후에 임금님이 죽게 되었는데
죽음의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움 가운데 나 죽으면 안 될 텐데,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릿광대가 그 임금을 찾아가서요, 임금님 이 지팡이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임금에게 다시 지팡이를 줬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웃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가장 웃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대학 시험이나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시험이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 치면 좋은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점수가 나올 텐데 얼마나 잘 나올 텐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 때가 됐는데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심판이죠. 시험일이 한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하늘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심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더요, 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두렵고 심판의 마음으로 주님을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못했던 모습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이 5절에는요, 6가지 범죄가 나와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려 너에게 임할 것이라. 어떤 자들에게? 술수하는 자에게와, 두 번째 간음하는 자에게와,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네 번째 품꾼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다섯 번째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여섯 번째 너를 경외치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술수입니다.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지 마십시오. 이게 술수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술수입니다. 여러분, 깨부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실패했다, 망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다 망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순교가요, 예수 믿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예수 믿다가 망한 게 순교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제일 가까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간음입니다. 폼페이 시가 화산 폭발로 망했지요. 나중에 화산재를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생활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간음하는 모습, 동성연애하는 자들, 온갖 더러운 모습을 보고 발견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어떤 자에게? 간음한 자를. 세 번째 뭐예요? 거짓 맹세입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나 과부를 잘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전화 받을 때 목소리 깔고 여보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경건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이 없는 경건은 곧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경건은요,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가슴 아픈 일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세상에서요, 이 세계에서요,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시와 바늘공단에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동네가요, 가까운 동네에 거의가요 외국인의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한국 사람처럼 인종차별하는 민족 못 봤습니다. 동물 취급을 합니다. 손가락 잘라줘도 병원에도 안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외국 근로자 학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인지를 저는 안산 시와에서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잘 돌봐줘야지 등쳐먹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봤어요. 이 말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5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차가 고장 났을 때 견인차가 오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핵심 구절 두 구절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견인해 주신다. 여기 보세요. 먼저 첫 번째요, 시편 37편 24절에 뭐랍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절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입니다. 이 6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확실성은 내 의지, 내 능력, 내 고집, 내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고요, 우리 손이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우리가 좀 힘들면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도의 견인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우리 손이 밑에 있는데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대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던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이요, 우리 감정으로 살고 느낌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결론입니다. 보시겠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재밌는 게, 건강한 사람에게요, 의사가요, 선생님께는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드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건강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요, 병든 사람에게 이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병든 사람에게 선생님 이런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 병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 그런다 그래. 뭐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은요, 이 깨끗함, 정결함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정결함이 중요하지, 거룩한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에 갈 사람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불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자는요, 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자는요, 누굴요? 무너뜨리고요, 남에게 악하게 놓고서는 여러분 기쁨을 느껴요. 희열을 느낀다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딱 달라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을 추구하면요 천국의 삶이 됩니다. 이 거룩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중요시 여긴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